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존중하지 않는 자보다 멸시한다. 이 말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엘리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존중하지 않았고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중간에 멈췄어요.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엘리 집안에 행하신 약속을 취소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선언된 심판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엘리 집안에 선언된 두 번째 심판이 무엇이냐? 그것은 엘리 가문의 씨가 중단된다라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자, 엘리 집안의 대가 끊긴다, 씨가 중단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씨가 끊긴다, 대가 끊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없을 거다, 부자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목사님, 그러면 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노인이 없을 거래요. 노인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수하지 못한다, 일찍 죽는다, 그 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요,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98세 나이로 죽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뒤에 나중에 배울 이 열왕기상 2장 27장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되면서 엘리 가문에서는요, 더 이상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나오죠. 왜? 어린 제사장은 계속 있으니까, 아직 태어나니까,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역시 제사장은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오는데 나이가 노인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더 이상 대제사장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씨가 중단된다, 내 대가 끊긴다, 그 말은 자손이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1절 보니까 팔을 끊는다. 내 팔,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자, 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팔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팔, 여러분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 또는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 집안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멸시하고 어떻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힘, 그 알량한 권세를 자랑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고기 갈고리로 찍어서 찔리는 것마다 다 자기가 가져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기를 삶기도 전에, 고기를 굽기도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날 것으로 내어놓아라. 내 제사장이 이것을 날 것으로 원하신다. 야, 그러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네 마음대로 가져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갈 거야.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들이 뭐를 어떻게 해요? 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권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팔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힘과 권세를 남용했던 자들이 더 이상 그 힘과 권세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참하죠. 자, 계속해서 32절 말씀도 볼게요. 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너의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자, 지금 이게 조금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가 복을 받을 때에 너는 환난을 볼 것이다. 자, 이건 뭐 그냥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너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다, 수염이 난 사람을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여기서 뭐 힘, 권세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한 집안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그 가문을 떠받치고 있는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힘,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의 팔을 끊어버렸어요. 그 가문에 힘이 없게 되고 그 가문에 떠받치는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문은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그 가문이 뭐 어떤 힘을 쓰지 못한다.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쪽을 쓰지 못한다. 뭐 그런 말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 가문에 노인이 없다. 그 가문에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정과 가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가정과 가문이 보통적으로 노인과 노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을 그 가문은 노인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처소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환난을 보는 거예요. 노인이 없으니까 환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노인은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다 그렇게. 여러분, 노인은요 그냥 단순히 요즘 세태처럼 노인은 뭐 틀딱이다, 뭐 노인 요즘 또 뭐 신조어가 또 있던데 뭐 비하하는 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여러분 비하해서 여러분 노인들을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노인은요 존중하고, 노인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 맞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없다라는 것은 그 가문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복을 못 받았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내 처소의 환난,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야 합니다. 내 처소의 환난,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요 차르마온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단순히 처소의 환난 이런 뜻인데요, 이 처소가 엘리의 처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 아예 이를 썼잖아요. 나의 처소, 그러니까 누구의 처소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처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아예 이, 그러니까 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인지 아니면 너의 이, 내 처소, 그래서 엘리의 처소인지 그 처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환난을 뜻하는 이 차르라는 말 역시도요, 환난, 고통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차르라는 말은요 적이라는 말, 대적이라는 말, 원수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2절에 있는 이 차르마온, 내 대적, 내 처소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엘리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울, 그 다음 다윗, 뭐 솔로몬, 뭐 이렇게 왕국 시대로 이어져 가면서 점점 이 이스라엘은 번영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처소, 너의 처소, 엘리 집안의 처소는 어때요? 노인이 없어지고 점점 비루해져 간다.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그 쇠약해져 가는 모습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비루해져 가냐면, 어른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린 제사장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다 같은 제사장이나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예요? 1년차 목사하고 한 30년차 된 목사하고 힘이 같을 것 같아요? 절대로 같지 않죠. 여러분, 이 1년차 된 제사장이 어떻게 힘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나 앞에 은덩이 하나, 떡덩이 하나, 그렇게 제사장직 나 앞에 주셔서 내가 떡덩이 하나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이런 비참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이 어예이, 너의 처소가 아니고 아예이, 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즉 성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여러분, 엘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당하는 환난이 있죠. 여러분, 엘리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여러분 심각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요 함부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뭐에 실려서 옵니까? 소달구지에 실려서 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깨로 짊어지고 와야 할 그 언약궤가요 소달구지에 실려서 온다 이 말이에요. 각종 대적들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의 집이 됐든 나의 집이 되었든, 여러분 그 집을 책임 맡고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내용을 안다는 것, 그 내용을 상기한다라는 것, 여러분 천국에 가서 몇 시에 쓰니까 천국에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어서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엘리가 자기 집이든 하나님의 집이든 그 집안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정말로 괴로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의 범죄는요 그들의 후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각종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3절 볼까요? 자, 이 33절의 저주도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끊어져 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 세력이 미약하고 비참해서 보는 자로 하여금 슬픈 마음이 들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불쌍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36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읽으니까 지금 어떤 마음 듭니까? 마치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두 명의 레위인을 다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을 찾아서, 살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여러분 개인 지배,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개인 제사장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은 몇 개, 기억도 안 나. 그 다음 옷 몇 벌,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 집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 집안이 받은 저주가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가 바로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저주가 적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자의 최후는요 바로 이렇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졸업한 신학교 기숙사 기도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된다. 이 기도 문구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문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중포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35절 말씀 보세요. 자,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요? 너가 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대체할 새로운 일꾼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 것 같아? 그래, 너 혼자의 목숨은 살아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내실 거야. 네가 아니라도 이 백성을 능히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이 일을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할 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하나로만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엘가나가 레위인이다 라는 것 우리 확인했죠. 그죠? 엘가나는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의 자식이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누구예요? 레위인이다 라는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제사장이었는지 제사장 가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은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지위, 제사의 지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사울과의 대화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도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문단이 끝났을 때 3장 1절부터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 다음 사무엘이 나오니까 그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일 수 있어요? 사무엘일 수 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예언이요,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 제사장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자, 엘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엘리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아론의 아들 중에 장자가 엘르아살이고 이다말이 셋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게 잠깐 헷갈렸어요. 여러분,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잘못된 불로 분양함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이 세 번째. 엘르아살이, 그건 내가 잠시 헷갈렸어요. 엘르아살이 세 번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 네 번째 막내가 이다말입니다. 이다말.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여러분, 장자가 누가 된 거예요? 엘르아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다음에 누가 대제사장이 돼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 다음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엘르아살 다음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도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동일 인물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여기 비느하스가 또 있어요.
그 비느하스 여러분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랑 반역했을 때 여러분 누구예요? 이제 이름도 자꾸 까먹고 누구 데리고 자기 처소로 들어가서 간음할 때에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사람 비느하스. 그래서 비느하스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비느하스입니다. 그럼 이 비느하스 여기까지는 엘르아살 계열로 제사장이 이어지다가 여러분 무슨 이유였는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다시 이 엘리의 가문이 오늘 이 폐문이 되는 거잖아요. 멸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으로 돌아가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인물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게 그 사독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독은요 정통 계열이잖아요. 엘르아살 장자 계열이니까 정통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합법적인 왕 솔로몬을 등극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이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제끼고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독 계열로 이제 다시 제사장이 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예언은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의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서 나간다 하는 것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 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35절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실한 제사장 이야기할 때 아까 사독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엘리 집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 레위지파를 부르시고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가문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의 머리로서 대제사장 제도를 두셨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까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아까 비느하스가 그 다음 순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 공부할 때 그때에는 누가 대제사장에 있었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즉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대제사장의 계열이 갑자기 엘르아살의 동생 이다말 계열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몇 가지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엘르아살 계열이
후손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런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사독이라는 인물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후손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론은 폐기. 자, 그럼 두 번째 이론은 뭐냐? 여러분, 엘르아살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들이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여러분 세조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는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어린 대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다말 계열의 그냥 일반 제사장이었을 뿐인데 엘리가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고 또 정치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직에 올랐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사사로서의 활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엘리 가문 세력의 절정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가문이 그때에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굴니까 여러분 결국 예언자로부터 심판을 받고 엘리와 두 아들은 죽음을 맞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가 죽었을 때에요, 엘리의 손자, 그러니까 비느하스, 이거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말고 홈리와 비느하스 할 때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둡, 그러니까 이 엘리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손자 아히둡까지는요 대제사장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히둡이 대제사장일 때 활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대제사장은 아히둡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히둡. 그런데 사실상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어요? 보면 사무엘이 다 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모든 재반 문제를 관장한 사람은요 이미 사무엘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표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잖아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도 아니고 일반 제사장일 수 있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이미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해버렸어요. 이미 엘리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엘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활약하고 이 사무엘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본격적인 왕정 체제로 가면요, 이제부터 정말로 아귀 다툼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 이 사무엘상 지나고 사무엘 하로 가게 되면 이제 사울 시대 또 다윗 시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 왕 시대의 이 대제사장은 이 아히둡,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까지도 역시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까지 간 거죠. 이다말 계열까지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때요, 이 아히멜렉이요 다윗의 도피 사건을 돕는 이 높제사장 대학살 사건 시기에 학살. 여러분,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자, 이때 다행히 목숨을 구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아비아달이요 다윗이 즉위할 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의 계열이 아비아달까지도 여전히 대제사장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왕 때 여러분 살아 없어진 줄 알았던 엘르아살의 계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사독 계열, 정통 대제사장의 계열로 임명이 돼요. 그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2명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죠. 여러분 성소일 때, 그러니까 성막일 때는 여러분 물두멍이 적었잖아요. 물두멍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물두멍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바다로 바뀝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도 한 명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을 것이다. 우리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2교대 3교대 이런 일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왕이요 필요에 의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임명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사독이라는 사람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 즉위시에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반역 사건,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아도니아 반역 사건에 가담하게 됨으로써 추방돼요.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은 다시 사독 대제사장 한 명만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은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엘리 집안은 어떻게 돼요? 33절의 예언처럼, 그리고 36절의 비참한 모습처럼 겨우 제사장직만 근근히 이어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이 겪는 흥망성쇠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 아론의 경우도 그렇고 엘리의 경우도 그렇고 모두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는 죄를 범했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자기 멋대로 강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두 케이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이야기하지만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나 우리 아들 보고 그 말 하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예의범절만 잘 갖춰도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이 예배드리다라는 말은요 엎드려 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언약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보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여러분 목사님들 강대상 의자에 앉는 자세 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난 그거 유심히 봅니다. 난 강대상에 앉을 때 등 뒤에 한 번도 기댄 적이 없어요. 항상 등 떨어뜨리고 앉아요. 다리 한 번도 벌리고 앉은 적이 없어요. 항상 다리 붙이고 앉아요. 그냥 예의 차리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건방져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었을 때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였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훌륭했고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영적 책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였사온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의 말씀을 경고 삼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